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에 안기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많은 이산 가족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그 이산가족 신청자가 13만 3,636명 중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이 44,482명, 사망자는 88,794명입니다. 생존하신 분보다 사망하신 분이 이제 이산가족에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생존자 중에도 90세 이상이 13,558명, 80세에서 89세가 16,521명이라고 합니다. 80세 이상이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또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강대국에서 멸망당하고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테가 쓴 신고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 온갖 희망을 버릴진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오는 자는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작은 희망도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받는 멸시와 천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포로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제사장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무 역할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 출신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진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물가가 4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책임을 맡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은 다시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드 예호호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권능도 함께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른 뼈가 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은 또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영광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서 에스겔의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까지 가슴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물이 가득하고 그것이 성전 밖으로 나가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아라바에 있는 바다를 살렸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아라바에 있는 바다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라바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살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게 세상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켰는데 그 시작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변화의 시작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창립주일이 8월 둘째 주일인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벌써 우리 창립주일에 찬양할 곡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찬양을 준비하시는데 그 찬양이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라는 이 제목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넘치고 '사랑이 넘치보라 '사랑이 '넘치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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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됐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는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 사명을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몽당연필처럼 작고 무능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